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가 잠깐 외출한 상황에서 이 소녀가 살고 있는 10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더듬해서 베란다 쪽으로 나왔고 베란다 창틀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땅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이 소녀에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소방관들 옆에 서서 딸아 뛰어내려라. 그냥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딸이 손을 놓고 뛰어내려서 구조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위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 세월이 됐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절반만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절반만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지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몰려있는 무리를 분리하시려고 했다 하는 사실이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재촉하사라는 말 밑에 밑줄을 좀 그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절에 재촉하셨다 하는 이 말은 본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강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강요하셨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이 조치에 순순히 따를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자 무리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면 우리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 옆에서 나름대로 한 자리씩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와 자기들을 나누어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할 때 순순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이 시점에 그 곁에서 그 인기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요하셨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강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17절은 가버나움 쪽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고자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제자들을 떼어내서 제자들을 따로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2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23절의 저물매라는 말은 저녁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따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어쩌면 무리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때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산에서 혼자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또한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은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하는 것이고, 바람이 거스른다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 탄 배가 맞바람을 맞아서 항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배가 출발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약 3km 정도 나아갔을 때 아주 심각한 맞바람으로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베테랑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하면 이때 불어온 바람이 얼마나 세력이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자들의 삶에도 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고 가기 싫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풍랑이 일어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폭풍이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풍랑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25절을 보면 밤 사경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밤 사경이라는 말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밤을 4토막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까지 제자들이 극한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죠. 하나님 하늘을 펴시는 분, 그리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그러기에 이 풍랑을 딛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벽까지, 다음날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제자들이 배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극한 고난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옆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34절 쪽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해요?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애초에 벳세다, 가버나움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였어요? 겟네사렛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가 밀려갔다 하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귀신이다. 지금 저 물 위로 귀신이 걸어오고 있다. 이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탄 배 옆으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미신에 더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미신이 더 컸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고난찬 현장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피조물인 인간들은 수시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베델에서 들잠을 자던 야곱도 그랬고 미디안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기록을 우리가 구약에서 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더 요약해서 말하면 나다 안심해라 이 말입니다. 나다 안심해라. 유령이 아니고 나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곤경은 놀라운 이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안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나는 나다. 나요. 그런 말. 나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다. 여기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나는 나다. 나다. 폭풍 후 소리 위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임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심해라. 이 말은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겁먹지 말고 기뻐해라. 나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역경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처지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내 삶에 견디기 힘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다 그 말. 풍랑 속에 빠져 죽지 않을까 밤새 고생하면서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그 물결을 딛고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곁에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확인해야겠다는 거죠. 저 유령 아니요 이랬는데 나다 안심하라 이러니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주님이심으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주님이심으로 나더러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약간의 의심이 깔린 것처럼 보이는 표현인데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주님이심으로 나를 오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나를 이 험난한 폭풍우와 물결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걸어가겠다 그 말이죠.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지 베드로의 마음에 저 유령인가 하는 그런 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면 파리올림픽 마라톤 우승하겠죠. 여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신앙인의 인내를 말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본문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명령해서 무리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주님이 그대로 따라서 받아서 하십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비록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베드로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봤습니까?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막 다투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넘버투냐 이것을 막 의논할 때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들을 기죽이는 중요한 카드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물 위를 걸은 경험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들 입 닥치고 물 위를 걸을 때 그 발의 감촉을 니들이 알아? 뭐 이러면서 아마 나머지 제자들 길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그분을 향해서 갑니다. 그분이 폭풍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을 가볍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지방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하나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봐서 3년 만에 간신히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어학과정을 수업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래도 나도 무리를 걸은 경험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목회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옆에 있던 방죽으로 들어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제 방죽이로 딱 걸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푹 빠졌어요. 그 추위에 물에 푹 빠져가지고 간신히 기어 나와서 길가에서 막 서럽게 울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어찌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탓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요. 옆에 지나가던 기도원으로 향해 가서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멀쩡한 젊은 사람이 방죽가에서 그냥 생쥐처럼 빠져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 이거 틀림없이 이거 자살각이다 이거야. 놀래가지고 붙들고 젊은이 왜 그러시오 어찌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했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방죽 저쪽에서 전도사님 보고 오라고 하던가요? 이래가지고 상황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물이 잔잔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본문 전체 그림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었고 바람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 맨 앞에 거센 이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몇 걸음은 걷긴 했지요. 걷긴 걸었는데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발밑에 있는 풍랑을 딱 보는 순간에 겁이 왈칵 이 베드로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잖아요. 물에서는 나름 물개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풍랑을 보자마자 갑자기 겁에 질려서 왈칵 두려움이 이 사람을 감싸니까 그냥 빠져서 거의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란 말이 헬라어 문법을 따져보면 이게 아주 다급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갑자기 급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몇 걸음 걷다가 시선이 물결과 바람을 보았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서 빠져 죽게 되자 다시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죠.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자마자 31절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자마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다. 신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가까이에 계시면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하는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 가까이까지 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죠? 꽤 많이 걸어간 거예요. 꽤 많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는 순간 폭 빠졌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다. 예수님 가까이까지 걸어가기는 했다. 그런 말. 그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만 믿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절반만 믿는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대단한 분이시네 믿었잖아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이 또 흔들려. 이것을 절반만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믿고 어떤 때는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에 왜 의심했느냐 하는 이 의심이라는 말은 디스타조라는 말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라틴어의 D는 둘을 뜻한다고.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갈래길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갈래길 앞에서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상황의 불확실성과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17절과 여기 본문 여기에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벗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할 때 이 말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딱 두 번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라가자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풍랑이 계속해서 물 위에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 주변에 풍랑이 계속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향한 신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밑줄 그으세요. 이 말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말이에요. 참말로 진짜로 틀림없이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탄과 귀신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제자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요?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8장보다는 상당히 발전했다. 예수님을 훨씬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됨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도 있었구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이 역경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이런 경험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평생에 걸쳐서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는 겟네사렛 지방에서의 사역을 잠시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겟네사렛 땅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서편의 북쪽 끝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 겟네사렛 일대의 땅을 일컬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의 낙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레스타인의 낙원. 가장 기름진 땅, 가장 풍요로운 땅. 배가 벳세다 가버나움 방향으로 가려다가 엉뚱하게 겟네사렛 지방으로 폭풍에 밀려갔어요. 그 지방에 가셨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병자는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아픈 사람들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픈 모든 병든 자, 35절,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으면 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나음을 얻었다. 겟네사렛 지방에도 예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에게도 위기는 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거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만일 실제로 그렇다면 교회 시험 봐서 다녀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기회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역경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일하시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됨으로써 해결된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밤에 갈릴리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순풍을 맞이했을 때나 역경을 맞이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해 주심으로 베드로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